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다 같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며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망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노래하며 행진하여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일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난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우리는 야고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초점은 성숙이다, maturity,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성숙해 가야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진정으로 있다면 성숙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시험이 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인내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 성숙은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주제로 인도하는데 그게 뭐냐? 지혜라고, wisdom,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숙한 삶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 지혜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 또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몇 번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삶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것입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면 점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참 간단하지 않죠. 살다 보면 다양하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맞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맞으면 어떻게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학교 교실에서는 공부를 꽤 했는데 삶의 현실에 돌아가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교과서적인 문제가 안 나오고 변형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응용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학교에서도 시험 칠 때 보면 교과서 열심히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이 별책 부록에서 나왔어. 부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록에서 나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돈을 쓰는 것,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망가진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깊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비를 둔 자식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지식은 별로 통하지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혼란의 와중에 빠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더 좋지 않은 악수를 두게 되고 삶은 더 꼬이고 악순환은 반복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성숙한 삶을 살려면 결국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에 대해서 얻는 것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양을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양적 이 방식에서 수양을 많이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돌을 닦으면, 물론 우리의 동양 고전, 이 공자나 노자나 이런 사상을 통해서 또 우리 명심보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전하지 않는 부분적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긴 했지만 도달하지 못한 영역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수양을 해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야고보서에서는 뭘 다루느냐면 땅에서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땅의 문제를 완전히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란 그 지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혜 쓰인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모든 지식의 그 근본, 근원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가 하나님에게로 데려다 주어야 진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지혜를 쫓아가면 결국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진정한 지혜가 된다고 관점에 본다면 오늘 인간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인들의 지혜는 부분적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하면 지혜가 오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경험을 쌓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인생은 일평생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수없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재주로 다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은 경험을 해보는 것은 좋지만 좋지 않은 것들도 어떻게 다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결국은 경험을 통하여 얻는 지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가졌던 그 좋은 경험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 생애 동안에 살았던 그 풍부한 그 지혜를 자식이 물려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 속에 전수되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 자식은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 반복하게 된 한을 품고 자식에게 또 물려주지만 자식은 또다시 실패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되돌입니다. 자,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생기나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이 지혜죠.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지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PhD를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연세 드신 권사님 한마디의 그 넘치는 지혜에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진학과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경쟁하는 이 지식 주입의 세상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당대 최고의 궁중 학문을 섭렵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도망자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의 끝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학교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IQ가 높고 성공한 사람인데도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의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지식은 결국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잡범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을 교육시켜 내보내었더니 나중에 다시 감옥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잡범은 아니고 이제는 공문서 위조범으로 돌아온 거예요. IQ는 높은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 아는 것은 많은데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데 왜 성공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돈을 벌려고만 하는 사람들. 지혜란 공부와 때로는 경험과 개인적 수양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어디에 구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혜를 갈망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여자가 나무를 보았는데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지혜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지혜로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따먹고 난 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왜 재앙이었죠?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법으로 지혜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지혜를 찾은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이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화가 아니라 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누가 구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혜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잠언 3장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귀중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은, 금, 진주보다 더 귀하고 어떤 것과도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삶을 통하여 체득된 진리였습니다. 은도 좋고 금도 좋고 하지만 지혜와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보다 고대 사회가 훨씬 더 지혜로움의 귀중함을 더 많이 알고 추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 때 놀랍게도 그는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수없는 자유, 그 선택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기술과 지식을 찾고 빠른 성공을 위한 방법을 섭득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선 벗어나는 것을 구하는 거죠. 삶이 근시안적입니다. 당장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멀리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늘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떤 집은 아이 이름까지도 대박이라고 짓는데 대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장 끝을 보려고 하는 이 방법에 몰두한 책들이 아주 인기가 높아요. 눈앞에 실리와 빠른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지혜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주식이 올라가고 급락하는 것에만 촉곡을 간두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흥미롭지 않은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멀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지혜를 가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승리로 이끌어주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야삽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참으로 은금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분은 금덩어리라도 이 정도 금덩어리가 하나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금덩어리보다 더한 거예요. 금광이에요. 금광. 끝도 없는 금광. 채굴하고 채굴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엄청난 걸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거예요. 금강이에요. 금강. 이 안에 지혜가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거 진짜예요. 다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돈 잘 버는 법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물론 돈 잘 벌려고 성경을 보면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서 흘러나온 지혜는 돈 버는 정도가 아니죠. 인생 자체를 어떻게 풍성하게 살아가는가를 다 가르쳐줘. 우리의 삶의 모든 로드맵이 여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없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깨뜨려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맡겼던 길을 뻥 뚫어주시는 역사가 이 말씀의 지혜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금, 은, 진주보다 더 귀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 지혜를 구합니까? 첫 번째는 지혜가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구해요. 두 번째는 지혜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 구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지혜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지혜의 필요를 느낀다면 구하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지혜의 부족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터져요, 여러분. 나의 지혜의 부족을 느끼고 그 지혜의 부족을 채워주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고 그 지혜로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 텐데, 문제는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지 않음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세요.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계속 읽다 보면, 잠언서가 지혜서 아닙니까? 이 잠언서를 계속 읽다 보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자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를 꽉 막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다 아니까, 똑똑하니까. 난 괜찮다는 거죠.
자기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러면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만 가지면 온 세상의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승이 많아도 내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면 스승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정말 귀를 쫑긋하고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한쪽을 구해서 내 삶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과 그냥 앉아있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 한 40분 하지만 휙휙휙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들이 막 있는지 붙잡는 분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귀 가지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구하라는 거죠.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구하라.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패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겠다. 지혜를 구하라, 내가 주겠다. 여러분, 왜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뭘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솔로몬은 지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한 지혜만 준 게 아니죠. 부와 귀와 장수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에요. 멋진 표현이에요.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가 구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내가 구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죠.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신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구한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셔서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거 응답받은 것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하나의 단회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삶의 성숙에 도달해 가는 날까지 우리의 부족을 끊임없이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해 놓고 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구해도 너 그때 구해놓고 또 구해야 하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실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 그때 지혜 주셨지만 내가 또 잘못 살았어요. 내가 또 지혜가 또 필요해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라.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3세번이다 3세번. 하나님은 3세번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묻지 않은, 하나님은 성경 보면 셈에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 셈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용서는 셈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너 너무 많이 구하는 거 아니야?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횟수를 세지 않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 항상 anytime. 마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본문은 이런 심플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신구약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게 약속하는지 몰라요. 구하면 주겠다. 이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I give you.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give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give라고 하는 이 동사, 영어 성경을 보면 이 give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데 이 give가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이세요.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주신다는 이 행위를, 하나님에게서 이 주신다는 행위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이 등식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등식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부족한 존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찾아올 때 고난이 오면 어렵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시련이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원망 불평합니다. 아니면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악수를 떠버립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 지혜를, 그 일어난 그 사건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자학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는 힘이 그 지혜를 통하여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딱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 우리 편에서.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는 여러분 보세요.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랬지만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야고보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로 얘기하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것 같아. 여러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보세요. 정함이 없잖아요. 늘 불안정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알 길이 없어요. 불안정한 삶이에요. 항상 흔들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두 마음을 가진 자라. 두 마음을 가진 자라. 이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는 의심하고 있다는 걸 말하기보다는 그 영혼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딱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구하면 주겠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오늘 또 날씨가 좋은데 다른 데로 갈까? 교회로 갈까? 이거 하나를 선택해서 오신 거잖아요. 뭐 신앙의 세계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도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점점 흔들렸던, 요동쳤던,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 한 분에게 집중되어 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게 깊어지면 요동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의심하지 않는 확신의 단계. 그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얻을 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단심, 한 가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지혜를 구하죠?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죠?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죠.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때와 깊은 연관성이 있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올바른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게 지혜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성급한 행동과 말은 늘 미련함으로 결론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결정을 낼 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막막한 순간에 우리는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만사를 제껴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냥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날은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검색하면 뭐 없는 게 없죠. 다 나옵니다. 고도의 지식사회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함을 느껴요. 지식의 결여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무엇의 결여입니까? 지혜의 결여. 유식하긴 한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어느 분야에서는 상당한 전문가인데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있으면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땅에서 난 지혜와 하늘에서 난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삶의 후회를 줄여나가는 것.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혜가 필요해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넘어진 순간을 돌아보면 지혜의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세월을 보내기가 쉬워요.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지혜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주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한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이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히 이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요, 내가 안 되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정말 지혜가 농축된 한 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 한마디가 그냥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응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응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데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섬광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갑자기 길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도,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하나님이 깨워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서 길은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시련이 힘들고 그 시련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뿐이지, 시련 가운데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성숙한 길로 인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구할 때마다 날마다 구해야 할,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빼뜨려 놓으면요, 기도가 빠진 거예요. 뭐가 하나 빠진,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놈에게 돈 좀 많이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그거 할 필요 없어. 망하는 거고,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도 지혜가 많기는 하고요. 다 지혜요, 지혜를 구하는 거, 위즈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 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게 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고난만 바라보고 그냥 땅을 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길이 보여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이 열리게 된단 말이죠. 광야에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 삶의 지혜의 문이 열려야 된다. 지혜의 문. 저는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로 막 치닫고 하니까 결정하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딱 기도 제목 하나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목회를 할 수가 없어. 하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지혜가 풍부하면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이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 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해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수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